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 최악은 아들 부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링컨은 내가 하나님의 편 되기를 기도한 사람이고, 아들 부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이 이야기는 부시 같은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지요. 좋은 일입니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말하고 부르짖더라도 그 주장과 구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기도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부시 요형과 같은 신앙인들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혐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의 진짜 의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부시형 신앙인들을 보면서 왜 저러고 살지?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그 뜻에 따르려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부시형 인간, 부시형 신앙인 그와 같은 사람, 그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부시형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서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섬기지 않는 자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이 12장에서는 경외하다, 섬기다, 이러한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상반절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까닭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모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2장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 자기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질서하다고 하는 겸손한 인정,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자체가 부패한 것밖에 있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목회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익숙하고 호기심을 갖기 쉽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임 룩이라는, 영어로는 블레임 룩이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패션과 소지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2016년 우리 국정농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청문회를 받았죠. 그때 S그룹 대기업의 부회장이 나와서 청문회를 받았습니다. 청문회 중간 간간히 그는 립밤을 입술에 발랐죠. 혹시 그런 것까지는 기억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니까. 립밤을 중간중간에 바르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대기업 부회장은 어떤 립밤을 사용하는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찾아보니 한 5,000원 꼴에 되는 립밤이라는 것을 알고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자기의 에너지와 관심을 쏟더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함, 선함이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팔복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에게는 영적인 파산한 것과 거린과 같고 망하고 실패한 것밖에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적으로 파산당했고 영적으로 거린이고 망했고 어떠한 재기불능의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인간의 의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과 은혜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결정과 운명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은혜로우신 역사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과 파산과 망함과 실패,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공급처가 되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이 영적인 파산을 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밝혀주셔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까닭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결심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이 인정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번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야 되는 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삶을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왕을 구함으로써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독립된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자꾸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되고 불편하고 힘들죠. 하나님께서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자율성에게 맡겨주셔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 자식 같은 경우에 주일날 예배 보내지 않고 학원 보내면서 두드러 패면서 어떻게든지 서울대 보낼 것인데, 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주일에도 예배 드려라, 드리게 해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보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번거로운 삶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본능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와일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생각의 씨를 뿌리라, 그러면 행동을 결실로 거둬들일 것이다. 행동의 씨앗을 뿌려라, 그래야면 습관을 결실로 거둬들일 것이다. 습관의 씨앗을 뿌려라, 그래야면 성품을 결실로 거둬들일 것이다. 성품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운명의 결실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 생각이 결국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운명을 낳는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에머슨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 에머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함으로써 나에 대한 경외심과 섬김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왜? 좋은 생각이 그 사람에게 비전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좋은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습관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운명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길인 까닭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에 대하여서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은 멸절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인간 왕을 구한 것은 큰 죄악이죠. 그러면서도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까닭에 봐라, 우리가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냐, 이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18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밀베는 때라고 나와 있지요. 이 밀베는 때는 우레와 비가 내릴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7월 8월이 됐는데 눈이 수북히 쌓인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비가 내렸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들에게 두려움을 자내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우레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우레와 비는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우상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레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온 우주 만물에 좋아하는 나에게 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복도 유익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을 쫓아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인간 왕은 지금 있습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너희들을 택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인간 왕을 구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이방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그 민족들이 커 보였고 급기야는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 왕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레와 비를 통하여서 저 20절에 나와 있는 두려움은 노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노예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24절에 나와 있는 경외라는 말, 그를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노예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헛된 것을 구하여 찾음으로 자꾸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이 사무엘의 선언과 설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그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까불지 마라. 헛된 짓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조심해라. 그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협합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6절, 7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는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만큼의 큰 권능과 사랑이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한 선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있더냐? 하나님보다 그 백성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더냐? 하나님보다 그 백성을 더 아끼는 자가 있더냐? 그런데 왜 딴 데로 가려고 해서 그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는 그 대상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돈도 더 많이 써요. 시간도 더 많이 냅니다. 생각도 더 많이 하죠. 사랑의 크기는 헌신의 크기, 희생의 크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으셨는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딴 데로 가려고 하느냐? 왜 다른 것에 복을 구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나는 얼마든지 가슴을 열어서 너희들을 안아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천석 박사님이 쓰신 노란 손수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해 가는 한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플로리다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러 가는 젊은 남녀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늙은 산의
한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겨워 그 버스 안이 아주 확짝짓걸 소란스러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사내는 돌부처처럼 아무 말 없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저 앞만 보고 갑니다. 오랜 시간을 가야 되니까 정차하는 시간이 있죠. 사람들은 그때 짧은 시간 동안 요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내는 그냥 버스 안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선장? 아니면 부부싸움하다가 도망쳐 나온 남편? 아니면 퇴역 병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음료도 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을 붙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전과자입니다.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 같은 것은 잊어버려도 좋소.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다른 데 시집가도 괜찮소. 다 이해하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3년 반 동안 아무런 소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석방될 그날에 편지를 쓰기를, 자기 고향 마을의 브룬스키인데 그 마을 어귀에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메어 주시오.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손수건을 발견하면 내려서 들어가겠고, 없으면 나는 그대로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겠소 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차 안에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죠. 이 사내의 고향에 점점점 가까워서 사람들은 콩닥콩닥 가슴이 뜁니다. 서로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침묵이 고요히 흐른 가운데 창밖을 다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부르짖습니다. 와! 막 춤출 듯이 날뜁니다. 왜 그런가 보니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으로 물결과 같이 가득 걸려 있어서 그것이 파도처럼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를 팔 벌려 용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가 보다, 다른 희망도 없다, 다른 소망도 없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으나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노란 손수건의 물결이 아니라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가서 복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서 복도 주지 못하고 유익도 얻지 못하게 하는 세상 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는 까닭에 나는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한탄과 한숨과 자기 비화와 연민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어리석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야심과 야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왜 나만 이러냐고 하는 이 한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제는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심, 이 거룩한 욕망이 우리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